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의 내용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예를 들어서 8장에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일이나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일, 9장의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시간적으로는 제1차 갈릴리 사역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즉 산상수훈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마태는 이적과 기사를 한 군데로 묶어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였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들을 묶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신 그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집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이 이 전개 방식이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왕의 권세를 드러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10장에서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을 보내시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메시아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파송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 앞에 이제 닥칠 고난과 핍박이 있고 그러한 어려움들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인데 너희가 전도자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마태복음 10장 후반부를 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독자들은 이 마태가 기록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왜 왕으로서 이렇게 권능과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을 믿고 시인하며 따르는 일에 왜 고통이 따르는가?
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제자들은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그럼에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그 제자들을 파송시키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제자들 역시도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직접적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한의 질문을 등장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그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당시 세례 요한은 이 갈릴리와 이 요단 동편의 이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이복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여서 자신의 아내를 삼게 되고, 이 세례 요한은 이것이 너무나 불의하고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취한 일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고 그의 모든 악한 행동을 책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였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선포하였고 그로 인하여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키라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죠. 그래서 그가 베푸는 세례는 3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을 회개시키는 사역을 감당하였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주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심판날이 가까이 오니까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 불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 불의 심판을 선포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임박한 심판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던 요한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헤롯 안디바에게도 강경한 메시지를 선포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는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투옥된 사실을 이미 들으시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이 갈릴리에서 계속해서 사역하셨음을 증언하고 있고, 이 세례 요한 역시도 감옥에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듣고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하신 일을 듣다라는 것은 이례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서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느냐? 그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부를 통하여서 그가 오신 메시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가르침들, 행하는 이적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본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주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주님의 행적을 관심을 갖고 보니 일말의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왜 쭉정이와 같은 자들, 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 왜 돌이키지 않는 자들 위로 떨어져야 되는 그 성령과 불의 심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찌하여 악인들이 여전히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는 자신과 같은 자들이 여전히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왕이신 이러한 권세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갖는데 왜 그 앞에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게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를 지니신 분이신데 왜 이런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요한도 질문하는 거죠.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렇다 아니다라고 대답하시진 않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대답을 알려주시죠.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러한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고 8장과 9장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던 이 내용의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셨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사야 예언자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너희가 보고 듣고 일어난 일들을 가서 요한에게 전해주라라는 말씀은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29장 18절에 소경이 보는 일, 35장 6절에 앉은뱅이가 일어서는 일, 35장 6절에 나병한 자 깨끗함을 받는 일, 이사야 29장 18절에 귀머거리가 듣는 일, 이사야 26장 19절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 이사야 61장 1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직설법 현재형으로 사용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지금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너희는 보고 듣고 본대로 가서 요한에게 전하라. 오실 이가 그분 당신입니까? 맞다. 내가 바로 그 예언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바로 이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었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치유와 회복에 대한 이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면서 함께 인접한 메시지에 무엇이냐면 그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에 관한 예언들을 제외하고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회복에 관해서만 말씀하시고 심판에 관해서는 이 뒤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날 일을 기대했던 것은 임박한 심판을 그가 기대하고 그가 바라보면서 회개하라는 그 선포의 메시지를 가졌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이러한 이 사역들은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처럼 이 회복의 사역, 치유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이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약속하신 그 축복들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시지만 이사야 선지자 예언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는 언급하지 않으심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로 왔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나의 오음으로 인해 초림으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에게 이 말 임박한 심판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에게 왜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회복시키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은혜의 시대가 열렸고 그 은혜는 심판 날이 오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그 은혜가 당분간 지속되어질 것이다.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6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 사람들이 기대하였던 것처럼, 요한이 기대하였던 것처럼,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서 확 바뀔 것을 기대하였던 것처럼, 그러한 한 번에 확 바뀌는 것처럼, 천지가 확 바뀌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일은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지고 그 씨가 이제 자라면서 나무가 커지고 그늘 가운데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또한 씨앗이 뿌려짐을 통하여서 그 씨앗이 옥토의 밭에 떨어지며 뿌리를 내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그러한 일들은 점차 이루어질 일이다, 그러한 비밀스러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니네가 바라는 것처럼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임할 것인데,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불의와 죄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차 그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될 것임을 그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는 그 오래 참음 속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는 복된 자들이다는 6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 실족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길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놓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또한 그가 믿고 복종해야 할 자를 불신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장애물은 그들의 메시아를 심판자로 보는 메시아관이었죠. 요한과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은 요한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던 이 메시아, 즉 당장 땅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불의를 척결하고 죄인들을 심판하고 고난받는 의인을 고통에서 건지시는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그분은 약한 자로, 겸손한 자로,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지만,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장애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신앙의 장애물로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의 천지가 뒤집히는 것처럼 급진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핍박과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렇게 만드셨기에 그것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역시도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들 속에서도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가야 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없느냐? 그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회복시키는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분은 또한 재림주로서, 심판주로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는 심판도 분명히 있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을 많이 베푼 그러한 고울들이 회개치 않음을 책망하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시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죄의 결과, 죄의 행위로서 심판을 받은 도시들인데, 이것보다 더한 심판을 받는 그 고울들은 바로 이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그 복에 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돌아오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10장 이후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들을 통해서 사람들, 독자들이 그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당신이 메시아십니까? 오신다고 했던 그 메시아십니까? 라고 질문했고, 12장에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그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묻고 있죠.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놀라 이 사람의 지혜와 네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정체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아로 오신 이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초점을 두고서 고조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자신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그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고백한 그 상황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그분은 어떻게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인지,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것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은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약함을 고백하고 완성될 그날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큰 사람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까봐 이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여러분, 광야에 왜 나갔느냐? 예수님께서 광야를 언급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선포한 곳이 바로 장소가 바로 광야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 왜 나갔느냐라는 것은 그의 삶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나약함, 줏대 없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질문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는 이 질문의 요지는 너희가 세례 요한의 삶에서 갈대같이 나약하고 줏대 없는 세례 요한을 보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실제로 요한이 줏대가 없고 흔들리는 자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어법을 사용해서 질문하심을 통해서 결코 세례 요한은 니네가 본 것처럼 나약하거나 줏대 없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이죠. 당시에 세례 요한은 기득권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 꾸짖으면서 회개를 외쳤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고 헤롯에게 직언할 만큼 강한 신념을 가진 자였죠. 오히려 갈대 같은 사람은 사실은 왕궁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런 줏대 없는 사람을 세례요한에 너희가 봤을 때 그가 줏대 없는 사람이더냐? 오히려 그 줏대 없는 사람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다. 사실은 오히려 갈대 같은 사람은 왕궁에 있는 헤롯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죠. 왜냐,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되는 동전에는 헤롯 안디바가 갈대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갈대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대라는 표현은 사실은 쉽게 헤롯을 연상시킬 수 있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더욱이 헤롯은 자기의 행위를 비난한 그 요한을 잡아 가두었지만 그는 즉각적으로 처형하지 못한 게 백성들이 이것을 듣고 동요하여 밀란이 일어날까 염려해서 처분을 못하고 있다가 또 그 아내 헤로디아가 그 딸 살로메를 통하여서 꼬드기니까 그 경솔하게 요한의 목을 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줏대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헤롯 안디바인 것이죠. 이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강한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였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의 사역은 위대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길을 예비한 자. 이것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40장 3절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죠. 왕의 행렬을 통과하기 위해서 먼저 가서 골짜기를 지나며 산을 깎아서 평탄하게 만드는 일은 많은 이 힘이 필요한 일인데 그 일을 맡은 자가 바로 요한이었고 그 사명을 감당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갈대도 아니었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었지만 오직 그는 선지자였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선지자라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은 아무리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요한보다 더 큰 자다. 그 복이 더 큰 자다. 요한은 이 예수님의 새 언약의 시대 이전에 마감하는 인물로서 매우 큰 인물이지만 예수님은 새 시대를 개막하는 인물로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나 새 언약인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조하시면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 훌륭한 이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보다 큰 자,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러한 자들은 누구인가? 12절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침노를 당한다라는 말은 강제로 들어가다, 폭력을 쓰다라는 이 비아조를 이 개역개정은 수동태 형태로 해석한 것이죠. 천국은 방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방해를 받는다. 공격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음 속에서 심판하시지 않는 그 상황에서 불의한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고난 가운데 박해를 당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대적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되고 그리하여 그 나라가 공격하는 자들이 그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12절의 말씀은 이 주석가들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이 첫 번째 침노를 당하나니 이 하나님의 나라에 침노하는 자와 이 두 번째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차지하는 침노하는 자의 주어는 저는 다르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침노하는 자, 공격하는 자를 가리키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역시도 침노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역시도 침노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계신가?
여러분, 침노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침략하고 공격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점령한다라는 의미는요,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원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억지로 성취해내는, 그러한 해내는 이미지를 가진 단어가 바로 침노예요.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 차지할 것 같은 이미지가 바로 이 침노라는 이미지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이죠.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와 이 침노하여 빼앗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대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 그들은 어떠한 자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는 자, 가슴을 치지 않는 완악한 자들,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 세례 요한의 금욕 생활이나 예수님이 행하신 그 죄사함의 기쁨의 사용 모두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 천국을 방해하는 자들인 것이죠. 이와 반대로 방해를 받지만,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는 자들, 자격이 없는 자들이나 예수님께서 베푸신 긍휼과 제사함의 사역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19절의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였고, 그들은 예수를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죄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따르는 자들, 침노하는 자들이 곧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 죄인들에 의해서 빼앗기는 자, 회개하며 예수님의 기쁨의 사역에 눈물과 회개의 반응으로 참여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완성될 나라에 그 날까지 방해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자들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격 없는 자들이 차지하는 천국은 어떻게 보면 한없이 무력해 보일 수가 있어요. 제자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요한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어떻게 여전히 죄인들이 득세하며 심판은 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는 자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무력한 것인가? 세리와 창녀, 이 작은 아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을 차지하는, 침노하는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에게 빼앗기는 그 나라는 한없이 무기력하고 연약해 보이는 나라죠. 세리와 노인, 죄인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차지하는 나라는 무력해 보이는 나라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침노를 당하는 그러한 고난의 길이 무력하고 미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제자는 묵묵히 걸어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침노라는 말에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성을 정복하기 위해 돌진하는 군사들을 연상시키는 단어이기도 하죠. 적을 향해 돌진하는 군사들은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정복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무장하고 게으르거나 안일함을 떨쳐버리고 전력을 다하는 것이 바로 침노하는 군사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11절에 보면 침노를 당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강압과 힘을 사용해서 이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차지하는, 들어가는 사람들이 애를 써야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요. 자격이 없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을 사모함을 통하여서 그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는 회개 속에서 간절히 사모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를 예수님께서는 나타내시기 위해서, 또한 천국은 이
침노를 당하나니라고 또한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어떻게 보면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간절히 사모함 속에서 그 나라를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닥쳐야 될 고난과 환난 앞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러한 자세로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야 됨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침노하는 자와 같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제자로서 자신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로 자격 없는 나를 향해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그 긍휼함을 많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것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단호하게 예수님을 쫓아나가는, 그래서 그 앞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구원에 이르는 그 축복된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가운데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오히려 잘되고 특세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의문을 들 수 있지만 그렇게 행하시는,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고, 너희는 이미 내가 누구인지 알지 않느냐,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까지 내어져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자로서 사모하고 그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천국을, 자격은 없지만 그 은혜에 힘입어서 끝까지 나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